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지요. 저도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해오면서 정말 저분을 본받고 싶다, 저분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영어로 보면 Man of God인데, Man of God, 하나님의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정말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이름도 요셉으로 지었고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너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다. 그런 제가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오셨으니까 아기 때부터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셉을 택하셔서 아기 예수, 우리 하나님을 돌보게 하신 그런 놀라운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밑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통하여 요셉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성령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요셉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였다는 그 소식은 어느 누가 봐도 부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뚜렷한 증거이고, 자신은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한 그러한 경우이지요. 우리가 성경 신명기 말씀에 보면 22장 21절에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라고,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간음한 여인은 돌을 들어서 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끊고자 하여로 번역된 원본은 파혼하여 떠날 결심을 하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즉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마음에 마리아와 파혼하고 그를 떠나보낼 결심을 했다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요셉이 올 때는 부정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신명기 말씀대로 돌을 들어 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왜 앞뒤 말이 틀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는데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즉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데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진정으로 마리아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사랑 안에 살면서 과도한 복수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막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지 절대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정죄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매를 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그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때렸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사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그 회초리를 한 2개 정도 준비해서 비단에 싸서 이 집에다 잘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초리가 아이를 잘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장에 가면 회초리를 팔아요. 그 회초리를 팔아가지고 그 회초리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 잘못하면 근데 뭐 정해놓죠. 예를 들면 거짓말하면 뭐 하고 또 아이와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잘못하면 아빠가 혼내줄 거야.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참다가 아이를 혼내줍니다. 근데 제가 큰 애가 딸이고 작은 애가 아들인데 우리 딸애는 5대 너 몇 대 맞을 거야? 그러면 5대요. 그러면 5대를 때립니다. 제가 5대를 때리는데 우리 딸애는 그냥 5대 다 때릴 때까지 꿋꿋하게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맞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한 대만 때리면 온 집안이 떠나가게 그냥 그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 다른 집에서 저 집 문을 애 잡나 보다 막 이럴 정도로 막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체벌을 하잖아요. 회초리로 때릴 때 여러분들 고소하다. 그리고 그냥 마음에 그냥 그 분에 가득 차가지고 그 아이들을 때릴까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어떠세요? 제가 회초리를 들어서 아이를 때립니다. 때리는 이유가 뭐죠? 그 아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때리는 거죠. 예를 들어 거짓말하면 다시는 거짓말하지 못하게. 그리고 또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 회초리를 들어서 아이를 이제 때리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범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즉 그 율법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뭐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주신 그것을 다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도록 그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요셉처럼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진정한 주님이 주신 율법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본이 되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정말 누구 하나 잘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잘못한 사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잘못했고 저 사람은 이걸 잘못했고 그래서 막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그리고 막 법에 호소하고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혀를 츳츳츳 하면서 아유 저 나쁜 놈들 뭐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이 왜 저렇게 되어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원수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잊지 마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라는 그러한 말씀 그것을 기억하며 절대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서 하나님의 큰 벌을 오히려 받는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해 드렸죠. 누가 내 오른뺨을 치려거든
오른손 자비가 오른뺨을 치기 어렵습니다. 즉 뒤에서 와서 칠 때 오른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잘못이 없는데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오른뺨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는데 그럴 때 돌아서서 왼편도 돌려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수목원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요셉처럼 의로운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 안에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가자.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상처 입은 사람 그 상처를 싸매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때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요셉처럼 의롭다 인정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부정은 분명하게 이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어느 누가 설득해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다가 또 자신의 감정까지 막 배신감까지 합쳐지면 그 당시에는 막 어느 누가 말을 해도 사실은 그것이 자기의 귀에 잘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이런 마음이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오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요셉은 즉시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자기의 생각을 버렸어요. 즉 요셉은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신념을 즉시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성령님의 순종하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뜻을 내세우고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와서 자기의 신념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 자신의 고집을 계속 내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많은 불화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꿔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꿔가는 그런 뜻이 무엇이냐면 내 고집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자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맞춰가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고집,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그렇게 장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따라서 여기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만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살만 찌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점점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자기 뜻을 내세우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살만 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이영호 목사님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덧붙이고 싶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순종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가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우리에 주신 것은 우리를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내려지는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주님 안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중국에서 그 사역하던 제가 선교국장으로 있을 때요.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이 선교사님 그냥 길을 가다가 옆에 이제 어떤 사람이 창문을 열고 똑똑 두들기고 저기 사람이 누워 있다 그래서 가서 그 사람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자기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중국 당국에 의해서 가족이 갑자기 추방을 당했습니다.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얼이 나갔어요. 완전히 그냥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해가지고 제가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야, 좀 치료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그 안식년을 1년 지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배를 해드렸는데 문제는 저희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그 선교비로 받는 것이 한 US 1,500불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안식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처음 2달은 원래 100% 원래 자기가 받던 선교비대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은 80%, 그리고 나머지 달은 60%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잘 아냐면 제가 2004년도에 제 아내가 이제 좀 머리가 빠져서 들어와서 그때 지내면서 저도 이제 60%씩 받고 지냈거든요. 그 사정을 아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자녀 둘이 있고 이 부부가 한국에서 60% 그러니까 1,500불에서 60%면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 그 정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 받고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1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위원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봤는데 이 돈 갖고 못 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도와주면 우리 선교사님 정말 그 억울하게 왔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참 잘 지내다가 회복하고 돌아가면 좋지 않습니까? 했더니 또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이제 100%를 1년 동안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가족들과 함께 이제 해외 나가서 무슨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잘 지내다가 다시 이제 파송을 하시는데 태국으로 파송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중국은 못 들어가시니까 추방당해서 태국에 가서 그쪽에 있는 중국 분들하고 중국 언어가 되시니까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문제는 선교국에서 가시려고 하는 곳은 이제 치앙마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해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가시고 싶어 하시는 곳은 치앙라이라고 또 다른 그러한 곳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거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국에서는 다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 따라 선교사님들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국의 치앙마이 예전에 거기서 한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그 사역지도 남아 있고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니까 이제 그곳으로 가십시오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저는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제는 선교국장의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양성성전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 뒤에 제가 제 후임으로 선교국장이 된 그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 그래서 교회 명령대로 치앙마이 가서 잘 사역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국장님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시면서 저에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선교국의 명령대로 치앙마이로 안 가시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치앙라이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야, 이 선교사님이 왜 추방을 당했구나.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분의 그 고집을 꺾으려고 그런 추방당하는 그 어려운 일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60%만 받게 할 걸. 그냥 100% 다 한 거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뒤로는 하나님이 더 만져주셔서 이제 지금은 잘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리라 믿지만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내 뜻보다 교회 뜻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물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옳은 곳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또 교회의 모든 제도나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경험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가고 싶은 그 보르네오 섬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선교국에서 조호바르라고 싱가포르 옆에 있는 그곳으로 가서 제가 1년 반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열심히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보르네오로 옮겨주셔서 17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결국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내 고집대로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내 뜻대로 한다면 그냥 혼자 나가서 혼자 살아야죠. 지구를 떠나가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배우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24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요. 이제 정식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본문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완벽한 동정녀 상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요셉과 정상적인 또 부부 관계를 통하여 그의 예수님의 동생으로 불리우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인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예전에 그런 말 자주 들렸는데 요즘은 하도 안 참아서 그런지 그런 말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을 그냥 소극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을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인내할 때 주님이 내 대신 일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주님 안에서 참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일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저도 그런 것 하나 받았는데 어느 사람이 그 미국의 어떤 학자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법궤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발견한 곳이 어디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 그 밑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에 법궤가 있었는데 자기가 발견했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와서 그 법궤는 가져갔다. 그래서 자기는 그 법궤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법궤를 발견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그 법궤 위에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 법궤에 있는 그 피의 DNA를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우리 사람의 그 DNA는
모든 염색체가 46개인데 남자가 23개, 여자가 23개 합쳐서 46개인데 그 염색체 그 DNA를 그 피를 조사해 봤더니 23개밖에 없더라. 그래가지고 정말 이것은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유튜브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저만 봤나 보네요. 제가 보니까 그 유튜브에 막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막 진짜 막 그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그 학자, 고고학자라고 하는데 그 고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고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여러분 그 고고학자가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그 의미는 죄가 없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염색체 가운데 마리아의 염색체,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염색체가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요셉만 죄를 지었고 마리아는 죄를 안 지었나요?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죠. 인간의 그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되신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을 뿐이지 어떠한 염색체도 요셉의 염색체, 마리아의 염색체도 섞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독론을 잘 모르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오류인데 절대로 그러한 사람들이 보내는 유튜브 또 카톡을 통해서 보내는 이런 것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마리아의 염색체가 뭐해서 동정녀로 태어났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증명해서 일일이 알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우리 이 요셉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 인내의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치유받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주님 안에서 인내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요셉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요셉처럼 주님이 주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율법을 주신 참된 정신을 깨달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